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8절이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난 목요일 백악관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코로나 특별 처리 전담반에 있는 그 정례 브리핑에서 닥터 안토니 파우치라는 사람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올 가을에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릴 텐데 그 수위는 지금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위 플루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와 함께 연대를 해서 올 가을에는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10만 내지 20만의 사상자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테스트와 또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도 않고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상당히 힘을 싣고 있는 것은 그는 미국의 6명 대통령 레이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약 40년 이상을 미국의 LAG와 전염병 담당 국가기관인 NIAID라는 그 단체의 책임자로 일을 해온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그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염병에 관한 일에는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상당히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와서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파우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테스트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을 예측해서 대비하게 하는 것 또한 학자가 제시해야 할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우리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이 외침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모스서는 선지자 아모스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인 70년 경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참으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했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여지없이 짓밟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 아수르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이름을 에가라고 붙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징계의 처참함을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 그것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에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여기 에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키나입니다. 이는 원래 사람이 죽을 때에 애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를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에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송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에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에가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함께 보십시다. 첫째로는 처녀가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가 엎드려진 것은 기도하기 위함도 아니고 피곤한 몸을 잠깐 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강한 공격을 받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푸른 꿈을 지닌 채 결혼하여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야 될 바로 그때에 결정타를 입고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으켜 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순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침범당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처녀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그 땅이 마치 처녀가 치안에 의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것처럼 북쪽 오랑캐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초토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젊은 여인들은 치욕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은 적군의 말굽에 밟혀 죽고 늙은이들은 굶먹서 죽습니다. 이것이 에가 속에 담겨진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의 상태입니다. 둘째로 에가 속에 담겨진 또 한 모습은 연전연패였습니다. 3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한 성읍에서 출정하기 위하여 1000명이 나갔으나 패하고 100명만 돌아왔다는 것이고 또 한 성읍은 병명이 출정하러 나갔는데 결국은 10명만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패망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완벽하게 연전연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서의 참패의 모습을 이미 이사야서 30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명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은 여기에 처녀가 엎드려졌다는 말과 전쟁에서 연전연패했다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한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과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한때는 무슨 일이든지 손만 대면 잘 되었는데 삶이 이제는 내리막길로 내려가 $10,000를 수입으로 얻었던
사람이 이제는 $1,000의 수입을 얻었던 사람이 이제는 $100로 줄어졌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처녀가 엎드려지고 연전연패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도대체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힘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처녀를 넘어뜨리고 연전연패케 한 바로 그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일이 없고 하고 싶어도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의 간절함이 이토록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예배가 이토록 간절하게 사무칠 정도로 그리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마치 처녀가 엎드러진 것과 같고 연전연패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던지신 자 외에는 아무도 일으킬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한 번만 일으켜 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처절한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 이유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땅이란 야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해 쓰러 지쳐서 잠이 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축복과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이 베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 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무덕대고 베델로 찾아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보암 1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저료의 찬수임을 알고 바로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적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큰 성전을 지어 그 성전 안에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 제단을 함께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섬겨라고 했습니다. 소위 혼합 종교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을 그 지파대로 12개를 취하여 와서 승리의 기념비로 세운 역사적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형식주의의 소굴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면 무조건 길갈에 옵니다. 그리고 옛날을 추적합니다. 추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나 사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부엘셀바는 원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을 찾음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과 부엘셀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찾아가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찾아간다면 그 장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으며 역시 그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우상 숭배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항상 보면 수식어가 따라다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하여 만든 인본주의의 극치이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나 세속주의 혹은 혼합주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일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도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 나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 나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찾아갔다가는 길갈처럼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베델처럼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중요한 사본인 마소렛 사본에서는 이 구절을 딱 두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Search me and live.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사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는 말이며 그분과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며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체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때, 절망의 때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찾되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곧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줄 뇌물이 없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부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대문 앞에서 매일 밤낮으로 엎드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함으로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내지만 이 여인이 나에게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므로 너무 귀찮게 하므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귀찮게 구는 이 과부의 요청 때문에 그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면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원한을 왜 들어주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태도로 찾을까요? 혹시 눈치채고 다른 사람이 올까 싶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저 정신없이 파고 결국은 꺼낼 것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큰 보화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요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약속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삼성과 묘성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는 하늘의 별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어두운 그늘을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밝은 낮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땅에 쏟아 비가 되게 하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의 밤을 부활의 아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처녀 이스라엘에 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0명만 남은 패배하고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처절하게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7편 2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 싸우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는 환난의 밤에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거절한 채 오직 위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알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부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진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조지아 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새벽에 Park and Pray 주차장 기도 모임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일 수는 없어도 함께 기도할 수는 있다. 빌딩의 문은 닫혀도 교회의 문은 열려져 있다는 슬로건을 갖고 야외 큰 주차장이나 병원, 특별히 병원 주차장,
가족도 의료기관 주차장에 모여 차 안에서 일제히 깜빡이를 켜놓고 23분 동안 중보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는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압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에 감염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3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피켓을 들었는데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We will win by the help of your prayer. 당신들의 기도에 의하여 우리는 반드시 win,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바로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길을 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혀 이스라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하여 엎드려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잃어버린 것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되 부지런히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찾아야 합니다. 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엎드려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다시 회복됩니다. Search me and live.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주님을 찾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게, 조국 대한민국에게,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이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